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에서 지치고 연약하고 둔하여 성숙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그칠 줄 모르는 이 어지러운 세상,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픔과 고통을 이겨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또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동형 목사님께서 에스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은행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한 것 같이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자녀와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부부관계 등의 문제 등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팬데믹 속 여성의 노래 세 번째 인물 에스더입니다. 이 주위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죠. 좀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에스더들은 대부분 참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잘해주려고 애쓰더라, 에스더. 참 좋은 분들이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별이라는 예쁜 뜻을 가졌습니다. 에스더 그녀의 조상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자기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고 그곳에 기반을 잡으면서 이 에스더의 가족처럼 페르시아 땅에서 계속 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에는 이방 땅,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무명한 유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또 유대의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이 거대한 나라에 어떻게 왕비가 되어가고 또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구약 성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에스더서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과연 이 구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훼, 제사라든지 그리고 계명에 대한 그런 어떤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구약 성경에 넣어야 할까 고민도 했고 또 종교개혁가 루터도 에스더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시간과 또 상황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형편 때문에 흩어져서 관심받지 못한 그런 무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고아나 다름없는 에스더를 데려다가 딸처럼 기르죠.
모르드게 밑에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 에스더는 잘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왕이 큰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자기의 아름다운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예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왕의 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왕비가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인도까지 엄청난 위세를 떨치던 이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이 나라의 고관과 장군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비를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퇴짜를 맞은 겁니다. 매우 자존심이 상했겠죠. 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상황에 더 민망했는지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왕비를 폐위시키도록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홧김에 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아름다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왕의 화가 이제 가라앉자 자기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러다가는 이 왕비를 폐위하자고 옆에서 바람을 넣은 신하들에게 이 모든 불똥이 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낌새를 알아챘는지 신하들은 왕에게 가서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 왕비를 다시 뽑자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왕은 당연히 좋다고 했겠죠. 그래서 새로 뽑힌 왕비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이 무명한 에스더를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왕비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쁜 것들은 아무튼 뭘 해도 돼. 여러분들은 다 예쁘셔서 이 말에 동의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히려 비열한 야곱,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장자 므낫세보다 낮은 에브라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잘나고 예쁜 사람이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받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것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무명한 그녀가 소수의 천대받는 그 민족 가운데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는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부모와도 같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란 자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서 생긴 그러한 갈등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총애해서 나라의 높은 지위에 앉힙니다. 하만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갔겠죠. 모두가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을 보고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를 일러 바칩니다.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기분은 나빴지만 설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도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이 하만은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이참에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를 전멸시켜서 그들과 그들의 문화 자체를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기로 그렇게 악한 계획을 짜게 된 겁니다. 하만은 사람들과 모여서 이 계획을 짜고 주사위를 던져서 이 계획을 언제 몇 월 며칠에 실행할지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짜가 정해지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과는 도무지 어울리지도 못하고
왕의 법도도 지키지 않으니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이 민족을 아예 그냥 이참에 없애버리자라고 그렇게 왕을 설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나라에 사는 이런 소수 민족 하나쯤 없어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하니 그냥 하만의 말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하만은 이 왕을 등에 업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에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정해진 날 보이는 유대인 모두를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여자애든 할 것 없이 다 잡아서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라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거리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초상을 당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옷차림을 하고 자기들에게 이제 닥친 이 어려움의 팬데믹을 어떻게 과연 헤쳐나가야 할지 울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일은 왕궁에 있던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대 민족이 살 길이 없을지 한번 애원해 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왕의 법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에게 가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러한 법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함부로 왕에게 올 수 없게 한 그러한 법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너무나도 급한 용무로 사전에 허락 없이 왕 앞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왕이 그 사람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어 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 금 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이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허락 없이 왕 앞에 간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걱정으로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이 모르드게가 전해 듣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씀 안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꼭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시고 놓으셨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일깨워 줍니다. 에스더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변심한 사울 뒤에 오히려 위대한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실패로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에스더, 김 에스더, 박 에스더 같은
다른 에스더를 세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너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위해 세우신 자리라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너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너의 모든 상처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를 그곳에 세우시고 네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라면, 믿음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너에게 강하게 보여주시려고 너를 위해 주신 자리라면 어떻게 하겠니?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대사를 남기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에라 모르겠다, 그래 죽자 죽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그 다니엘의 마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모두가 말렸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가운데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또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주신 그 자기의 자리에서 깨닫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은 에스더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게 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에스더를 환영하고 기뻐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왕에게 알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악한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만든 이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달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날 오히려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입었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예정된 죽음의 날을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기쁜 잔치의 날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저희 중에는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달을 어렵게 버티고 다음 달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사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와 배우자 또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가슴을 부여잡고 아프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원하고 편한 소파에 앉아서 여유 있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병상 가운데에서 혹은 급하게 문제가 터져서 예배 한번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삶의 자리로 급하게 나가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서 사는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편한가, 불편한가, 아니면 기쁜가, 또는 애통한가, 재미있는가, 고통스러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고 혹은 저주이고 절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느 환경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가 되었든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가 가장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암으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 이관희 집사님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는 생명이든 죽음이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온 질병의 팬데믹, 그 죽음의 팬데믹 한가운데서 그분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그 자리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불평과 낭망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제게 잘 보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니 목사가 되어서 남길 것은 정말로 한 영혼이고 또 예수님 뿐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다 보고 어머니께 답을 이렇게 카톡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남겨야 하는데 끼니 때마다 밥만 남기고 있네요. 물론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어머니께 재미있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저도 모르게 불평과 한숨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과연 왜 오늘 이곳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뉴저지 또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2020년 나를 보내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순모임에서 젊은 가정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깝고 또한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순장님들 또 수요 여성 예배 안에서 섬기는 우리 조장님들, 우리가 참 어려운 한 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올해입니까? 왜 하필 내가 이것을 맡았을 때입니까? 하나님, 나는 올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내가 올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 없는데 이 때를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세우신 것이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좋은 형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고자 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반드시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주권적으로 하나님 빚어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스토리 가운데 내가 서고 싶습니다 하며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에스더가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부담감, 그러한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삶과 이 어려움들을 구원으로 빚어가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를 구원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인정하며 신뢰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불평과 낙심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요 믿음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